KDM 사이버신학교 박보옥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만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할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타난 천국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개종된 유대인들을 위한 글이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비교하면서 다룬 책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율법을 일부분만을 기록함과 다르게 히브리서는 율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다고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오늘날은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러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본서의 이 문체, 또 내용, 문장력이나 사상적인 것을 종합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또 바울 외에 바나바, 아볼로, 누가 등을 말하고 있지만 크게 주목할 바가 아닙니다. 기록 배경을 본다면 첫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로마인들이 유대교는 박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박해를 이겨내고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소망 중에 인내하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권면하는 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신중한 교리를 전개한 것과 또 개종한 유대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주석과도 같은 책이라고 합니다. 또 히브리서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천사 숭배, 또 모세, 제사제도와 제사장, 성막과 기구 등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6가지 단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과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3장과 4장에서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는 율법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과 제사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론과 레위 지파이므로 아론과 레위 지파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8장과 9장에서는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고 10장에서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장에서 13장까지는 결론적으로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들에 대한 소개를 쭉 하고 그 성도들을 향한 승리의 권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히브리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소개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1절에 보면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했으며, 또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후사로 세움을 입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3절에 나와 있으며,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또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죄를 정결케 하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고 3절과 13절에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한 이름을 얻으신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6절에는 세상에 재림하실 때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세상에 주인이 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오는 세상의 주인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한번 읽어보면 일곱째 날에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과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했고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는 여러 곳에서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고 또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을 선택해서 갔을 때 롯을 천사가 인도해낸 것과 야곱이 잠잘 때 하늘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나왔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군대 장관이 있었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난 천사였고 또 발람에게 나타나서 발람을 가로막았던 천사 주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 사자굴 속에서 천사. 이 천사를 말하자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천사가 수종들었다고 했으며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구해준 사건, 또 계시록에서 보면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려고 했던 그런 사실도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2장 18절에 보면 천사 숭배까지 나올 정도로 유대인들의 삶 속에는 천사에 대한 각별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흠모하고 있는 천사와 예수님과 비교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제 천사들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했고 또 바람으로 또는 때로는 불꽃처럼 사용되는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호자 앞에 서 있던 천사들을 세상 땅끝으로 보낸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3편 19절에서 21편까지도 21절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 1장 6절에서 보면 그들은 모두 주님 앞에 경배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천사들이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것을 성도님들에게 말하였다면 성도님들 같으면 하나님의 종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천사를 숭배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누구를 따르고 싶은가요? 머슴이며 일꾼인 천사들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아들인가요? 사실 우리도 어렸을 적에 그림이나 카드에 나오는 천사에 대한 환상이 있기는 합니다. 천사들을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그래서 2장에서도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고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는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여기에서 1장과 다른 점은 주님은 영광나라의 주인이시지만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가 영원한 왕이시면서도 한편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고난을 당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8절까지는 장차 임하실 이 나라의 주인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까지 먼저 고난의 메시아로서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난의 배경, 고난의 이유, 또 고난의 과정, 고난의 능력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장차 오는 세상의 주인은 천사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배경과 그 이유를 설명한다면 이 일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에 의해서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말씀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벌써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먼저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의 위치에 있게 된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될 것이며 결국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천사들보다 약간 조금 못하게 보이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먼저 속죄를 위한 죽음을 당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8절,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자기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해서 된 것보다는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합당하게 여기셨으며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위하여 먼저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것은 우리와 한 형제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됨을 입은 우리와 또 하나에서 이 사실이 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자, 주님이 이렇게 혈육에 속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한 자녀가 되고 또 한 형제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고 죽음에서 총노릇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우리들을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죽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죽음을 위해서는 육신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을 입지 않고서는 절대 죽지 못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인간의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 대신에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신 것은 바로 천사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속죄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것이 참 주님께서 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주님은 자신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18절에 이 말씀 속에서 만물의 창조주요 장차 임할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와 형제가 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신 우리 예수님, 이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고 이 사실을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장과 4장에서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율법의 중심적인 인물이고 유대인들의 영적인 존재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국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증명하고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또 3장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게 본론으로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비교하면서 우리 주님의 우월성을 설명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일꾼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으니 우리가 종을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아들을 따라갈 것입니까? 모세를 선택해서 율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을 따라가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6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대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시키면서 결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며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조상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원망의 삶을 예로 들면서 강팍한 자들의 결과는 이렇게 멸망당한다고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될 것을 또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지만 4장에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부름을 받고서도 강팍한 마음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저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들은 복음의 믿음을 화합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 것을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을 또 권면했습니다. 지난날 그들의 조상들은 가나안 땅의 안식에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부름받은 성도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특히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날카로움과 그 두려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예리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경고했습니다. 이 안식 속에서는 4가지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날짜 안식인 7일이 있고 또 가나안 땅 안식을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말했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전에 가나안 땅, 모형이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도 강팍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 시대에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여기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또 14절에서 16절까지는 바로 3장과 4장의 결론적으로 말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할 것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또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저앉고 있는 여러분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또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구약의 제사장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비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말씀했고
그 제사장 되심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지와 사람이 세운 직분은 어떤 약점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여기 나타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 가운데서 취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1절에 나왔습니다. 또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연약한 것임을 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기도 하고 미혹한 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용납할 수 있었으며 자기 자신도 제사장이신 자신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도 드려야 했습니다. 2절과 3절에 이 말씀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사장은 사람이 취한 제사장은 늘 반복되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도 존귀한 직분이라서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4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5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도 사람이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졌던 것과 또 특별한 중요한 말씀은 아론은 사람 가운데서 나온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론 제사장직보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과 같이 레위 지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멜기세덱이 여기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멜기세덱과 같이 특별한 상태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훨씬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도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혈통이 아닌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신비로운 대제사장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실 분으로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간으로서 고난과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아픔을 담당하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그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육체에 계실 때, 육신으로 계실 때 심한 통곡, 눈물, 또 피곤함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비록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셔서 고난과 눈물로 또 통곡으로 죽으심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지 않아도 되실 존귀한 분이시지만 고난과 죽음을 담당해 주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아론의 혈통을 따른 것보다 위대한 것을 말씀했고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된 것은 이 멜기세덱의 존귀함을 먼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듣는 성도들의 이 신앙이 어렵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좀 더 키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장에서 보면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야 할 것과 또 예수님과 또 제사장직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그냥 사람이 만든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제사장이며 특별한 상태로운 신비로운 멜기세덱과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